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절망하며 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실 하나님 자체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서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제 시작하는 본문 38절도 또다시 비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비통해 하시는 주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전에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당시 이 매장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이렇게 시신을 나무관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형태의 매장이 이제 일반적으로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유골 단지에다가 매장하는 것입니다. 유골 단지에 매장할 때는 화장터에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태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굴에다가 가족 굴처럼 굴에다가 그 시신을 이제 넣고 1년 동안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패하고 그 뒤에 이제 1년 뒤에 이제 뼈만 추스려서 그 유골 단지에다 넣는 형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나사로의 매장은 후자죠, 후자. 그래서 지금 유골 단지에 넣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비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 보자면, 이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다시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앞에도 있었던 거죠. 33절인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통히 여기시는 주의 모습이 이렇게 반복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신약에서는 5번 사용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이 부분이 좀 살펴보면 어떤 인간들처럼 감정에 휘둘려서 억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막 우신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너무나 잘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죄와 또 사망의 권세 아래 절망하며 고통하는 연약한 그 우리들의 아픔을 너무나 깊이 인간으로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아가서는 그 인생들의 고통과 인생들을 절망 속으로 끌고 가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들을 향한 그 주님의 격분된 마음도 사실 이렇게 함의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비통히 여겨주심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무 소망 없이 울고 있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한 주석가는 이 예수님의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최상급 다이아몬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고 온전히 아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했다. 참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아무 대안이 없는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앉아 있는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한 이 주님의 긍휼의 눈물, 이 부분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함께 울어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39절에서 이제 주님은 무덤 앞에 나아가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기라고요. 돌을 옮겨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 신실한 마르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돌을 옮기면 안 되느냐? 39절 자세히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4일이나 돼서 시체의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는 것이죠. 사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3일이 지나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완전한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로 막혀있는, 돌로 막혀있는 이 무덤, 4일이 지난 시체, 그야말로 아무 대안이나 방법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마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같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저라도 귀한 손님 같은 우리 예수님, 귀한 우리 예수님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마 마르다처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참 이해가 되면서도 참 반전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이 마르다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이 되는데요. 이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고백 안에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되시고 죽어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 되심을 알고 고백했는데 이 39절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참 공감이 되면서도 조금 전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이었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마리아가 고백은 했지만 지금 당장 그 육체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희미했던 것입니다. 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겠죠.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거짓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르다의 불투명한 믿음은 구체적인 상황 또 실제적인 그 현실 앞에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얻고 갑니다. 뭐냐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말하죠.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거는 진심입니다. 그죠? 진심이에요. 그런데 실제 맞닥뜨리는 문제와 현실 앞에서 그 고백, 그 진심, 그 진리가 작동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거짓이 아닌데 자꾸 불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투명한데 눈에 보이는 문제, 현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은 불투명한데 문제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너무 막막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사실 진짜 크신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 주님보다 훨씬 작은 그 문제는 너무 커 보여서 그 문제에 함몰되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에 홍해가 보이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정말 그 출애굽의 그 10가지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목도되어졌고 체험되어졌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들인데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신을 드러내고 똑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와 애굽 군대 앞에. 이에 대한 주님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대안이기도 하죠. 40절입니다. 40절.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대안입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 말로 얘기하자면 말했잖아. 말했잖아.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했던 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너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나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 예수를 향한 너의 그 신앙 고백 다시금 되새김질을 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이론과 어떤 실제 삶에서의 그 늘 있어지는 그 갭을 메우는 바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막막한 현실이 크게 보이고 문제에 함몰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나를 일으키셨는지, 이 부분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다시 되새김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깨닫지 못해도 돌을 옮겨보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돌을 옮겨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해 볼 때 깨달아지고 믿음이 비로소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믿음이 충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 그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순종해 보는 것이죠.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순종해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관념적 진리, 관념적 신앙, 관념적인 그냥 입술의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 주님, 실제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할 때 이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부활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도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너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순종하면 영광 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돌을 옮겨 놓게 되고요. 이제 41절, 42절 보니까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크게 기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42절에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도록, 그 무리들이 믿음이 일어나도록, 특별히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마리아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나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다. 이 부분을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간절히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현실 그 문제 앞에 울고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라. 다시 되새김질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더 크게 봐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큰 문제보다 더 큰 나를 봐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보옵소서, 보리라, 보시고, 이런 보다의 동사들이 반복해서 나옴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본 원리 자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본다의 의미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되신 주의 말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날마다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불투명한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43절로 나와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권세가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주의 음성 앞에 죽음의 권세가 복종을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는 이 주님의 외침, 이 주의 말씀이 이 새벽 우리의 영혼도 능히 소생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저는 일부러 그 나사로의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소생함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일시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표현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더 앞당겨집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님을 힘써 죽이려고 들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 뒤에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나사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44절에서 이제 일부러 주님이 이제 세마포에 쌓인 나사로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시죠. 이제 그것도 이제 직접 너가 돌을 옮겨 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한번 순종해 봐라.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분명한 체험을 하고도 선명한 이 역사 앞에서도 반응이 나뉘어요. 45절에는 믿었으나 이렇게 끝나죠. 근데 46절에는 어떤 자들은 해가지고 안 믿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합니다. 참 이 반응에 두 가지 반응에 참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도 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사인, 표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참 신앙 고백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 불신과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누구니 다시 되새김질하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아멘 하시고 돌을 옮겨보는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